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가끔 인터넷에서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찾아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연도별로 찾아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보통 개막식 하면 그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의 문화, 배우,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는데 영국은 참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피터팬이나 101마리 달마시안, 해리포터나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문학 작품들, 그리고 007 시리즈나 불의 전차로 대표되는 영화 작품, 비틀즈나 퀸같이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음악가들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한 개막식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쭉 찾아보다가 가장 최근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게 됐는데요. 개막식에 드론이 밤하늘을 밝히는 오른기를 연출을 하기도 하고 피겨 여왕 김연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소프라노 황수미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황수미? 누군가 하고 찾아봤죠. 조수미도 아니고. 이름은 같은 수미인데 처음 보는 이름이라 조수미는 안 나오나 하고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조수미는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바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조수미가 CCM 가수로 유명한 가수 소향이라는 사람과 함께 무대를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 무대를 감상하고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는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누구나 알만한 추억의 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쿵따리 샤바라로 유명한 클론이라는 댄스 그룹이었습니다. 구준엽과 강원래라는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높은 인기를 구사하던 시절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강원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는 자동차와 추돌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래는 가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클론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댄스 가수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크게 절망했던 강원래는 그때 당시에 모든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까칠하게 반응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강원래를 보고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올 때에 그 사인을 받으러 온 팬을 욕을 하고 쫓아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인터넷에 유행하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남겨져 있던 응원의 글에도 욕설과 함께 거친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질타를 받은 후에 그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대부분은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 및 무기력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하죠.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 이 피해의식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를 꾸미기까지 장애를 극복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혹은 앞이 보이지 않거나 두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불의의 사고나 혹은 질병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들 중에는 이런 피해의식이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나아가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형 신하균, 그리고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낮은 지능을 가진 동생 이광수,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형제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힌 신하균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모자란 돈은 장애시설에 기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죠. 기부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세금 계산서를 써줘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편의점 점주를 유혹을 합니다.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들 혹은 취준생들을 상대로 봉사 시간을 돈을 주고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진을 찍으면 장당 가격을 매겨서 그 사진을 돈을 주고 팔기도 했죠. 장애에 대한 피해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과 특권의식 두 가지는 장애인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일종의 장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과 특권의식, 이 두 단어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진 피해의식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늘 하는 생각, 왜 나만? 이라는 생각처럼 왜 교회만? 이라는 피해의식이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시책이 발표가 되자 수많은 교역자들은 정부의 시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식당이나 카페는 멀쩡하게 영업하면서 왜 교회만, 왜 유독 교회만 억압하고 규제하느냐는 말이었죠. 종교 탄압이라는 말도 나왔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이 시책이 오히려 감사하고 반가웠다 할까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즉, 교회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들을 무작정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에게는 좀 더 강한 수준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이고 사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동체라고 온 국민들 앞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들과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정부가 인정했던 그 교회를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거룩한 교회를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사업장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 전파 방지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진 피해의식은 곧 특권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송파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집단 확진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 것이죠. 한편에서는 헌금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으니까 벌금에 겁먹지 말고 정부를 따르지 말고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독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갇힌 특권의식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신천지를 믿기만 해도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전체 성도가 20만 명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 그러니까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구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죽이던 히틀러와 게르만인들도 스스로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리고 뭔가 특별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해의식과 특권의식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기를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흑백 논리에 휩싸여서 서로를 구분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 혹은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이원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접할 때는 교회 안의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의 모습들을 상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들을 교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며 공공성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 교회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수한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도 없는 채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혹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기 마련이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중심을 잡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비움을 늘 강조합니다. 속세의 번뇌와 고민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가수 나훈아가 했던 비대면 공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전국 시청률이 요즘 같은 시대에 30%를 넘겼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연을 보면서 제 눈에 띄었던 곡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빌 공자를 써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모두 부질없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자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중심 잡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우는 동시에 다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창조가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인간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생긴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도 함께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보낼 수 있어야만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없다면 사람들의 무수한 목소리도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길로 선동할 수도 있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되면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제 말을 들어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제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것이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두 비우고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 잡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이 중심 잡기를 위한 한 가지 팁을 줍니다. 한번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또한 더욱 커지고 넓어지며 또 거룩해지지만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수 나훈아의 공연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신곡 중에 테스형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테스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이 곡이 공개되고 나서 동영상 스트리밍 조회수가 무려 3,7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분량도 있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분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아는 깨달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내 삶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또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제단에서 피를 흘렸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고 저 스스로도 수없이 다짐했지만 결국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써내려갔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명령한 정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집단 감염의 현장이 되어버린 교회와 교역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써내려갔고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국에 교회와 교인들이 좀 움츠러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땅 속에서 김치가 익어가듯이 자중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날개를 활짝 피게 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움츠러들지 말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힐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입술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심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제시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는 욕망과 그리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세상의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